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강은혜 시인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내 인생 스토리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시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낭송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십니다.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천지신앙송협회 회장, 에스더 TV 복음방송 대표, 양천 문화예술단 자문위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양천 문인협회 감사, 한성평생대학원 시창작 강사, 소월 문학상 수상, 양천 문학상 수상, 한매 문학시인상 수상, 시집 하얀 그리움에 물든 꽃잎. 다 쓸 수는 없지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녀 어린 시절에 대하여 뭐 생각나는 것이 있으나 기억이 나서 잊지 못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은혜 시인입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맏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북서 월남을 하셔서 100년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섬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낯설고 또 이제 자기 고향에서 숟가락 하나 안 가지고 그냥 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술을 드시고 풀으셨어요. 그때는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술을 잡수면은 그냥 한꺼번에 많이 드세요. 아주 그냥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술을 취해 가지고는 저보고 평상시에는 저한테 아주 맏딸이기 때문에 아주 좀 혼을 많이 내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자랐는데, 술을 잡수면요 저를 오래요. 옆으로 앉으래요. 앉으면은 아주 그냥 또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도 미쳐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런 거 안 당해보셨죠? 네. 그래서 너무 그게 괴로웠었어요. 어릴 때는. 그리고 제가 그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고모네 집으로 피난을 많이 갔던 기억, 그런 것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물을 길러 한참 여기서 뭐 한 도정거장 갈 정도로 다 되고 갔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초롱이라는 걸 아버지가 사오셨어요. 초롱 아세요? 예, 그 초롱 아세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초롱이면 이게 이렇게 물초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찌개. 그럼 제가 그 물을 많이 안 닮아도 이게 지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어 가지고 물이 거지다 쏟아져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물은 제가 다 갖다 독에다 다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도 다 뜯어 먹고 이제 그런 시대에서 소녀 시대 때는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지 않다.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청년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희귀병, 중이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그 희귀병에 걸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때가 18세인가 뭐 20세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냄새가 안 나서
왜 냄새가 안 날까? 그러고 그냥 여상히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한 3개월 있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4년을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모태 신앙인데 엄청 어릴 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나 천국 가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신앙이 좋았는데 한 4년 동안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타락의 길로 이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 병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런 병이 왔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밑에 제가 하숙할 때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일만 되면 교회 갑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파서 못 가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인한테 대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아파서 못 가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아파서 못 가요를 했더니 3개월 만에 이 코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교회 가자면 아파서 못 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냄새가 전혀 안 나더니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요 이마가 깨지게 아픈 거예요. 깨지게 아픈 어느 정도 아프냐면 이게 딸기 주스인지 이게 뭐 밀크 주스인지 뭐 몰라요. 모르게 정도 아픈데 그 연탄가스 맡은 분들은 알지 모르는데 아주 그냥 머리가 빠그라지게 아파요. 빠그라지게 정말 너무 아파서 정말 정신이 하나 없어요. 정신이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가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살이든 뭐 무슨 뭐 그때 많았잖아요. 그 진통제가 그걸 다 사 먹어도 낫질 않아요.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지혜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병이 아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서울대병원 창신동 그쪽에 제가 우리 청파동 살 때인데 그쪽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 아주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왜 반말이요. 아무리 제가 20대라지만은 이랬어 저랬어 막 이렇게 반말을 해요. 어디 아파서 왔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진찰을 딱 해보더니 코약은 이제 이렇게 집에 코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제가 사진 이렇게 찍어 코약이 있고 병으로 돼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있고 또 이렇게 또 코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는 약이 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넣으니까 이 코가 어느 정도 아프냐면 머리가 땡하니 감기 들었을 때 그건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참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이 좋긴 좋구나. 이렇게 금방 낫는구나.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2달, 석 달, 6달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년 있으니까 코가 냄새가 여기서는 안 나고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썩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하냐 뭐 이러면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의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가면은 그 약 주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병이다.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더 말랐냐면은 꼬챙이 같이 말랐어요. 아주 빽빽 말라서 제가 살찌는 게 소원이었는데 신경질이 있는 대로 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그 위장이 또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자꾸 이제 아프고 막 성질 나고 이러니까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엄청 예민한데 이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질을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이거 왜 이렇게 안 낫는데 왜 안 나야? 왜 이렇게 뭐 병이 빨리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더 크게 나보다 한 3배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빨리 낫는 병이 아니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낫는 병이 아니야를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나가. 말도 못 붙여.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빨리 낫는 병이 아니야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서울대병원은 그렇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래서 이제 1년 있다가 이게 코가 점점 아프니까 근데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안 다녔는데 코가 아프니까 내가 혼자 교회를 나갔어요. 내가 혼자 스스로 나갔어. 누가 오라고 다 나갔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자존심이 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강해서 그 아픈 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병원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낫는데 나는 이제 그게
병자랑을 못했어요. 창피해서. 아니 이거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이제 걱정시켜봐 얘기를 안 했고 우리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만 알았어요. 두 사람만.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병원을 갔는데 왜 가냐면 제가 직장 때문에 이제 그 갔을 거예요. 아마 갔는데 한 1년 이제 살았어요. 살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약을 다 버리십시오. 싹 다 버리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약이 서울대병원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약이 한 3개월치 이렇게 타고 갔는데 그 그냥 갔다가 뚝뚝뚝 따라 버렸어요. 다 버렸어. 오메. 그래가지고 3일 하루 지나니까 아프기 시작한다는데 코가 쏙쏙 쑤시고 여기 아프고 아직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죽을 지기 지금 아니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 약을 또 다시 사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못 참아요. 그래갖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약이 없다는 건데 그 의사가 나를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줬냐면 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죽을 병에 들린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자기 인생을 정리를 못 하잖아요. 내가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하는 말이 이 병은 희귀병인데 코가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 근데 이름이 있는데 영어로 뭐 한참 길어서 제가 그 영어 그 외워놓질 않았어요. 몰라요 지금. 코 썩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그 소가 썩어서 칼질을 하면 다시 썩는 거예요. 그래 계속 칼질해서 어떻게 칼질하겠어. 그래갖고 나중에 애들은 4개월, 어른인 4년 그렇게 죽고 미국에서 3번 완전히 코를 부셔갖고 수술했는데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와 진짜 이 우암마 같은 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머리를 딱 쳐갖고 머리가 하얘서 정신이 하나도 이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고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이 다리가 푹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는 게 힘이 없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혼수 상태에 대해서 쓰러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지배를 스펀지를 밟고 온 것 같아요. 스펀지를 그렇게 밟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더 불렀죠. 하나님 이거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주냐면 저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죽기가 싫어요. 그때 핑크피잖아 20대니까. 아니 나는 그때도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또 죽는다니까 또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땡깡을 놨었는데 하나님한테 4년을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대요. 아무리 있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다녔는데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도해서도 이제 눈 딱 감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눈을 떠요. 뜨면은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막 기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세게 했어요. 그때는 엄청 좀 세게 했던 시대예요. 그때는 막 세게 울고불고 해서 저 사람들은 왜 왔지? 나는 그거 치러 왔는데 저는 왜 왔을까? 난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게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 고치는 때가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병이고 장병. 그래서 이 장이 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이제 안산에 계셨는데 안산에서 올라오시라고 해서 이제 내가 장병이 걸렸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우리 집 앞집에 이갑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누구 이름 부르면 이 목사 뭐 최 목사 이름만 부르면은 그 사람 마음까지 다 안 되는 거예요. 투시 밖에서도 뭐로도. 그러면서 죽을 병은 2가지래요. 하나는 데려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2가지래요. 그래서 그 2가지니까 내가 그랬죠. 엄마한테 빨리 내려가서.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가려는 병은 이 권사님이 기도해보고 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고쳐준다는 사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물어보라 했더니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고쳐준다. 그래서 그냥 막 바람을 그냥 막 휘날리면서 내려갔잖아요. 3일 기도 받으랬는데 첫날 기적이 났어요. 어떻게 기적이 났냐면 엄마랑 나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딱 기도를 이렇게 권사님은 나는 무릎 꿇고 앉고 권사님 서가지고 이렇게 이걸 잔동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 성질 죽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암에 났으면 성질 죽였을 텐데 성질이 무슨 성질이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빨리 코나 고쳐주지. 무슨 지금 배도 고쳐달라는데 배는 난 뭐 수술해도 되니까 이게 못 고치는 병만 고쳐주면 좋겠어 했는데 빨리 그냥 고쳐줘. 그랬더니 세상에 그냥 내가 죽일년이라고 싹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가 땡기면서 아프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픈데 숨을 막으면서 아픈데 내가 떼굴떼굴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떼굴떼굴. 여기 그냥 그때도 그냥 막 마스카라하고 막 시큼한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근데 창피한대로 그러니까 깃바닥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 그게 성령이 나한테 임했는데 난 성령이 임한 걸 몰랐습니다 그때. 근데 해결하는데 그때 해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울다가 이제 보니까 코가 이렇게 딱딱했거든요. 근데 코가 말랑말랑 코가 펑펑 나와. 코가 하나도 안 나거든. 바삭바삭 타들어갔거든. 그때 났어 그때. 내가 의심이 그냥 엄청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3일인데 그 시간이 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파릇파릇 그때 잔디 날 때 보리밭 그 파릇 싹이 날 때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시고 파릇파릇 그 싹 나는 데가 하나님이 뭐가 계시고 나무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전부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 시절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하나님 다 고쳐주셨군요, 그죠? 예. 그러면은 세 번째 중년 시절은 어떠셨는지요? 혹시 천신앙송 후대님으로 아는데요. 네. 제가 중년 시대는 아주 핑크빛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아주 활발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땐 제가 뭘 했냐면 이제 양장을 했어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양장을 하면서 공부는 이제 신학도 그때 했고요. 중앙교에서 이제 그 신학을 이제 한 6명이 갔었어요. 가서 내가 봉고차를 끌고 운전할 줄 아니까 봉고차를 끌고 와서 갔다 하면서 했어요. 신학을 그때 했고, 그리고 한성대학교는 그건 나중이고, 그때 덕성여대, 박진환 교수한테 덕성여대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그리고, 시인도 그때 등단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인가, 제 생각이 한 15년 됐을 거예요. 등단한 지가. 그렇게 등단하면서,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50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때 좀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망한 것도 잘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꼭 좋은 일만 생기야 좋은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를 이제 초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러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하면 너 뭐라 할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 미싱하다 왔어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 미싱하다 왔어요. 하나님 나 미싱하다 왔다니까요? 이 말밖에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교사를 하라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되더라고요. 내가 교사를 하니까.
잘 되고 구역장을 한 15년 했어요. 구역장 할 때도 1등 구역장 거기서 1등 국장 맨날 1등 구역장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을 줘요. 구역장도 이렇게 1, 2, 3등 했었는데 제가 계속 예배 드리고 거기에 그 토탈이 나와요. 1등 구역장.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가 다 공부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송을 제가 하기 전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라고 카페를 만들었냐면은 애고새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 아시죠? 옛날이고 온라인 카페. 네, 카페를 만들었는데 애고새라는데 이거는 애로운 사람들의 둥지가 애고새. 그래서 애고새라고 이제 이거 했는데 애로운 사람들의 둥지, 애로운 새들의 둥지, 사람의 애로운 새들의 둥지 했더니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여기는 과부촌이냐 호래비촌이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돼. 그래갖고 뭐라고 또 고쳤냐면 거기다가 강은의 시향기. 네, 강은의 시향기. 보니까 그때도 보니까 뭐 저기 가수들도 자기 이름 따서 짓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시인다고 못할 게 뭐 있어서 강은의 시향기 이렇게 딱 했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최고의 선생을 만나서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한테 배운 걸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원의 문학 아카데미 이렇게 또 고쳤어요. 카페 이름을. 그러니까 또 강원의 문학 아카데미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카데미 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해서 박사도 제자 두고 제자도 지금 많이 저기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무진장 사랑했더라고요. 무진장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여건이 안 됐으니까 여건이. 그래서 일기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간증할 게 있는데 간증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인생 스토리니까 이제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가난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코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애인 같아요. 애인도 그런 애인이 없어요. 그냥 보통 애인들은 떠나가면 어떡할까? 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은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짜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난 그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쁘면서 그냥 교회 갈 때는 막 춤추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때 제가 무슨 사업 옷 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돈이 막 엄청 벌려요. 아주 벌려서 돈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벌릴 줄 진짜 몰랐어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그랜저 타고 다녔잖아요. 88년도에 그랜저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목동 아파트에서 살았고 뭐 물소 가족에 아주 저는 잘 사는 데 대해서는 뭐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사보니까 또 제가 또 우울증이 없어요. 왜냐 이렇게 잘 살아서 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다 그게 또 와닿더라고요. 잘 살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이게 인생이 다야? 이게 전부 다야? 이런 생각. 근데 그거는 잘 살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또 망해가지고 또 저기 신월동에 그리 가가지고 지하실로 갔다가 내 시형 아파트로 갔는데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제가 이제 돈을 벌면은 불쌍한 목사들 다 도와준다 했거든. 그리고 다 해준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저간 목사들 내가 돈이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그때 돈이 진짜 생기니까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아래 세상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빡 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저기로 갔어요.
가서 미싱했다 이 말이에요. 미싱.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교사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또 천지신앙송 뭐 이거 천지신앙송은 그때 안 만들었고 아카데미에서 학생들로 가르치고 인터넷으로 가르치고 이메일로 가르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또 생각할 때 시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신앙송을 하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예요. 3만 원, 1년에 10만 원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송 선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신앙송을 못해요. 저는 이제 카페 하면서 한 15년 카페 하면서 정모라고 해서 가수들하고 크게 했거든요. 우리 카페 들어오면요. 그때 한 게 전부 나와요. 엄청 화려하게 꽤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렇게 우리 그 카페 들어오면 다 알아요. 또 정모한 게 전부 날짜별로 쫙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둔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시인들이 신앙송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더라고요. 왜 못 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인들은 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냈죠. 그래서 내가 신앙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이제 자연을 좋아하니까 자연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지 신앙송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연에 가서 하는 거야. 뭐 호수공원, 저기 한강에 가서 뭐 선유도 아니면 또 뭐 벚꽃 축제 이런 데 가서 패는 거예요. 하면 사람들이 10,000원만 받는 10,000원. 10,000원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3만 원, 4만 원 내야지. 그런데 10,000원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천지신앙도 회장이 그때 막 이거죠. 왜냐하면 아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재벌도 그렇게 못하지. 근데 그게 믿지죠. 내가 돈이 그 10,000원 받아가지고 뭐 가면 내가 그 스피커랑 다 가져가야 돼요. 또 차 또 대절해 와서 가져가야 되고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나한테 배운 사람, 국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차렸어요. 또 나한테 왔던 회사, 또 뭐 회장이 또 가서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 신앙송계가 이제 전부 다 싸게, 왜냐면 내가 10,000원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이나 15,0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을 했지 않았나? 큰일 했어요? 네, 큰일 하셨죠. 예, 시인들이 위해서는 큰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활동 신앙송 중에 낭송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만남이 너무 좋았는데 몇 소절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지금 목이 좀 쉬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만남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조금만. 그 다음에 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아가 자작시거든요. 근데 그 시를 제가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분이 그 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플리닛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보고 와서 이것도 이 로렌이라는 가방인데 이 로렌이거든요. 근데 여기 참 좋잖아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보냈는데 이게 아직 300짜리 명품 가방 로렌이라는 거. 이게 틀리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걸 갖고 다니면서 저는 이게 비싼 줄을 몰랐어요. 명품 가방 갖고 다니는 줄을 몰랐어요. 왜냐면 보내준 사람이 얼마라고 안 하니까 몰랐죠. 미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남 조금 해드릴게요.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장소가 그래서 크게는 못 하겠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시, 이 시를 이제 낭송을 하면 저는 이 시는 낭송을 하나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표시기 때문에 이 시를 여자들이 이제 보면 다 울어요. 막 울어. 이 시를 하면은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쉬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 사랑하는 사람아, 강은혜. 천년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할 내 사랑하는 사람아, 천년을 사랑해도 다 채우지 못할 내 사랑하는 사람아, 심장을 휘젓는 희열, 사무치는 그리움의 도가니는 너무 사랑해서 끓는 가슴이다. 같이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돌아서도 또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사람아, 새벽 바다가 달을 줍는 곳으로, 바람 이빨 사이로 은나스 흐르는 곳, 눈 속에 별이 총총히 일어서는 곳으로 함께 가자. 이 세상이 다 변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해도 영원히 사랑해야 할 하늘이 주신 내 사랑하는 사람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 끝나진 않았는데 너무 아주 좋네니까요. 네, 그 시가 좋다고 예.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뭐 선글라스도 2개 보내주고 예. 많이 보내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로는요. 네. 그 노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노년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65세부터 노년이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언제나 18세입니다. 마음은 18세예요. 예. 그리고 노인태를 좀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청춘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예,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고 네. 또 나이가 어리다고 청춘이 아니고 노인이랄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청춘이다 이렇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 그 시가 있듯이 저는 이 노인에 대해서 한건기라고 생각해요. 왜 한건기냐면 옛날에는 그 노인들이 좀 나이가 좀 많으면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요즘은 살기가 좋다 보니까 영양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또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한 65세나 70 그다 부당 늙은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요즘은 80살, 90살도 건강하게 막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왜 한건기냐면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청년 때는 또 갈팡질팡하고, 또 중년 때는 또 내복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애기도 낳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작년 때도 그렇고. 그거 다 지나간 후에 이제는 모든 걸 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노년이 좋아요. 지금이 제 한건기라고 제 한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노년분들이 여기 아프다 하지 마시고 걸으세요. 걸으면 너무 좋아요. 걸으면은 모든 병이 다 낫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노인분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 뭐냐면요. 시간 관념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70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 살지 몰라요. 또 20년 살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그 시간을 재면서 자기의 재산 같은 거를 써야 돼요. 그걸 그냥 90살 난 노인도 끝까지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 돈 한 푼 못 쓰고 남한테 밥 한 번 못 사주고 막 자기도 얼굴에 보면 아주 여기가 아주 그 돈 있는 사람 티가 안 나고 아주 꼬작꼬작 해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은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쓰면서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냐. 그리고 보험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보험이냐? 천국보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청년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 돈을 물소득이 써요. 돈이 없다 하면서도 돈을 써요. 제가 언젠가 그 종로 거기를 이제 가봤는데 불을 그냥 하나 켜놓고 거기가 청년들이 이 맥주 한 잔씩 먹는데요 꽉 찼더라고요. 거기만 찬 게 아니라 그냥 쫙 하면서 전 놀랬습니다 정말. 그리고 청년들은요 전부 다 메이크업만 안 입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도 청년이니까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우리 아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벌어가지고 아파트 못 사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100 몇 살? 200 몇 살 살아야지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지 뭘 그렇게 돈에 애착을 가지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맨 땅에다 헤딩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그 정주영 그분도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은 그 쌀가게 가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집 그 쌀가게 그분이 그 자기 아들보다 정주영이 더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한테 그 돈을 대줬습니다. 돈을 대줘서 그 사람이 댐댐이를 보고 돈을 대줘서 그 자동차 그걸 만들었잖아요. 또 불나서 또 다시 대줬습니다. 그만큼 성실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실해서 남들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헤딩해서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으세요. 또 애끼가면서 살으세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고 꼭 내가 계산해서 되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살다 보면은 계산을 안 하고 계산했을 때는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살다 보면 5억, 4억도 되고 10억도 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그리고 첫째는 그렇게 해야 되고 둘째는 나라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라가 없으면요, 청년들 어디 이북 가서 살 거예요? 이북 가서 살면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람들 이북 가면은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자니까는 정신들 똑바로 차려주시고 대한민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시인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시인이지만은 저는 다시 태어나도 시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예뻐서 탤런트가 되거나 영화배우가 돼서 또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돈방송이 안 돼도 저는 싫습니다. 저는 다시 가난해도 시인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시는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찍는 사진사거든요. 시인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당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이 돼서 그 실현당한 그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실현당한 그 마음을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귀한 일이죠. 예, 귀하고. 그리고 시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자가 니은 하나 없어서 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이 글 속에서는 신이에요. 글 속에서는 신이에요. 이 우주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이 신이시고 이 글 속에서 우리 글의 속에서는 신이에요. 왜냐? 이 소설도 전부 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서 만든 거예요. 실화도 있긴 있죠. 하지만 거짓 소설은 전부 다 내가 지어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지어냈냐? 진짜처럼 지어낸 겁니다. 그게 그 소설 속의 신이 작가라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시도 보세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응? 당신한테 드리겠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 거짓말이잖아요. 별을 어떻게 땁니까? 근데 그게 시라고요. 글 속에서는 바다에서 불꽃을 피울 수도 있고 불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게 시라고요. 이렇게 시라는 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시에 대해서 엄청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혜는 그러니까 신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시도 못 쓰는데 뭐 그렇게 사지 마시고 열심히 쓰시고 시인은 정말 멋진 인생이다. 시인은 귀하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게 세 번째 예. 노년들에게 또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네. 저는 노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쓰세요. 돈 있으면 다 쓰세요. 예. 지갑을 열라. 예, 다 쓰세요. 왜냐면 자기 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70살이면 10년을 잡으면 되고 80살이면 90살까지 10년을 잡으면 되고 90살이면 10년 100살을 잡으면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10년 잡으면 돼요. 더 이상 잡으면 안 되죠. 그 10년 잡으면 10년 동안 내가 돈이 얼마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돈 얼마 주고 다 주면 안 되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으면 쓰는 거예요. 저 없는 친구도 돈도 좀 주고 없는데 기부도 좀 하고 친구 나오래서 야 좀 나와봐. 내 맛있는 거 사줘. 이거 하고 그렇게 사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걸어 다니고 이래서 그 항공기라는 게 그 노년이라는 걸 아시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희망을 놓지 말고 절대 노인이 돼서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내일 하루를 살더라도 희망을 가지고서 오늘보다 더 나은 삶, 또 마음 편한 삶, 그리고 천국 보험을 다 들어서 내 영혼의 보험도 들어서 내가 죽으면 그냥 여기서 안 살다가 천국 가겠다. 이런 보험 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트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희망을 놓지 말고 굳세게 천국을 향하여 날아갑시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